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는 좀 춥지만 오늘 또 온 맘 다해서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기도는 장영순 집사님, 금요 심야 예배 특성은 안수 집사 일동, 사회전도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때에 드려지게 됩니다. 거기 순서 쭉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특송이 사회전도에도 있고 또 우리 허연 안수 집사님 특송이 있습니다. 두 팀이 되겠습니다. 성경 쓰기 또 열심으로 쓰시고 읽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항전직들 예배 시간 철저히 또 참석하시고 지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떡과 과일을 우리 김태범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둘째 CU가 돌을 맞이했는데 코로나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잔치는 하지 못하고 그냥 가족들끼리만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떡 또 과일 잡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 중보기도회 오전 10시 30분 저녁 8시 진행이 되어집니다. 또 중보기도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읽으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시면 사무실 요청하시고요. 2023년 신방 일정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사구역인데 9시 50분 출발하겠습니다. 구역 식구들 또 일 나가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9시 50분 신방대원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2월 5일 날 또 주일인데 5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방 대원들 약간 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된 분들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서울 관악로의 여전도에 제26회 임원 세미나가 31일 날 화요일 날 10시 30분에 월드비전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아마 자가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정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설 명절 가족과 친척들 간의 한 해를 시작하며 덕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미등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의 본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처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닌 양보와 배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의 고통도 떨쳐버리고 나라와 교회, 경제와 사회활동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우리 모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는 자녀들이 되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와 소모임,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과 축복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이봉수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에 충만케 하시어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저희들 새로운 믿음과 용기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개개인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주님께서 안수하사 치유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님도 은혜로 함께하며 모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과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본당 청소를 하면서 바닥을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바닥들을 보니까 이번 주에 눈이 와가지고 그 눈을 밟고 오시느라 바닥에 검은 발자국들이 군데군데 여러 군데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닦으면서 느꼈던 것은 그런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시단 걸 느끼며 바라보며 아직 우리 교회에 소망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미듬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예배 자리를 채우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미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충만하게
시간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절로 차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께 같이 영광과 박수 함성 드리겠습니다.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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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한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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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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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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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삶 자체가 너무 바빠서 피곤하여서 하나님을 볼 그 겨를도 없이 살아갈 때 묵묵히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항상 바라보시며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는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의 질처럼 피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그 겨를도 없을 때 항상 상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 우리에게 더 굳은 믿음 주시다.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날이 강건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의 상의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 자신을 받으시옵고 한량한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나아가는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올해 우리 목표가 뭐예요? 2023년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 주제 성구 가운데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전혀 이렇게 신호가 다르고 성향이 많이 다른 걸 아시죠? 근데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는 것도 차이점이 있대요. 그래서 개는 주인이 9가지 잘못을 하다가 한 가지 잘해주면 개는 9가지 잘못된 건 다 잊어버리고 잘해준 것 한 가지만 기억하고 주인을 그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9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를 잘못해주면 바로 잘못해준 것 한 가지, 그것만 기억해서 제대로 이렇게 주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고양이도 많이 예뻐하지만 고양이보다는 개를 더 예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사람들은 고양이에 가까울까요? 강아지, 개에 가까울까요? 기억하는 이 측면만 놓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지 감사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니까? 아니면 9가지 불평할 일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삽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환경은 다 똑같아요. 여건은 비슷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예요. 여러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50편을 기록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감사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이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런 지휘자예요. 그 음악에 관계된 일을 하면서 성전을 섬긴 사람이 아삽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그가 이렇게 보면서 껍데기만 남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신앙을 보게 된 거예요. 제사는 드리는데 감사가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감사가 없어. 그래서 아삽을 통해서 이 껍데기만 남은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시예요.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빠진 거라면 내용물 없는 포장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아무리 포장지가 예뻐도 그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고 내용은 별거 없어. 그러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큰 박스가 하나 배달이 됐어요. 근데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누가 빼먹었는지 안 놓고 보냈는지. 그러면 정말 실망하잖아요.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가 생활화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사실은요,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적은 건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있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안 나오니까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문을 닫은 교회가 몇만 교회가 돼요. 우리 통합측만 해도 3만 몇 명이 줄었어요. 안 나와 교회를. 그래서 이 건물이 없는 교회들은 버티기가 참 어렵고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감사거리를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비유로 그림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의 사람과 사건, 제도, 많은 것들은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비춰주기 위해서 구약의 비유로 또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구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얼른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무리,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신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도라 그러고 오늘날 교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제사로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제사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전국에서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걸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신약시대에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가
피라고 하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생겨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이 언약관계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용어, 또 교회를 비유하는 것, 교회를 상징하는 것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교회에 그랬을 때 가장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클레시아.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회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교회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되었다는 사실에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주님이 교회인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교회라고 그러면 예배당을 생각하는데 이걸 예배당이라 그래요. 예배 드리는 장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이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이는 것도 교회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예요. 근데 성경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믿음 교회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부흥해가지고 더 큰 데로 땅을 사서 가든지 교회를 지어서 가든지 아니면 건물을 사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 이 건물은 교회가 안 들어오고 예를 들면 무슨 공장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이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무슨 공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로 사서 간 건물이 뭐 스포츠 센터를 사서 갔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스포츠 센터는 떨어지고 한믿음 교회 이렇게 간판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바로 그렇게 교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의 구속을 위해서, 죄 용서함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 택하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교회냐?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도 부활하는구나, 예수 믿을 때에 나도 저 부활하는구나,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만약 예수님은 부활 안 하고 너희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직접 부활하심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예수님이 오신 것도 죽으신 것도 다시 살아나신 것도 나를 위해서, 교회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목회자가 교회인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니 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는데,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이면서 가르치는 교사. 사실은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왜 이런 성직자 직분자들을 세웠느냐, 왜 목회자를 세웠느냐,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이 자라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또 성경이 교회인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니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어디서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어져요. 잘못하면 성경이 잘못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을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 사건, 그것을 선전하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런 사실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엔 그러질 못했어요. 라틴어로 쓰여져 가지고 아무나 못 읽어. 여러분, 네 번째는 교회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나의 집에 내가 거하는 것처럼 교회인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어떤 어둠의 세력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상에 있는 예배당은 크든 작든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든 적든
교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고 주님의 몸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성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또 올라가면 되지. 여러분 또 인생의 앞길이 잘 안 열려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에 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으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네 가지 본질을 가지고 설명해. 교회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신학적으로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첫째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교회.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은 때로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두 번째는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 다 붙어있는 한 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또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다. 여러분 교회 이름은 다 다르잖아요.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양도 다 달라요. 교파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나 크게 볼 때에 이것은 전 세계 교회가 하나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양과 모든 것들이 달라도 하나의 교회인 것을 그렇게 천명하고 있어요. 아하, 다른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단 빼고 사이비 빼고 정통적인 그러나 교단이 다 달라도 하나라고 하는 사실. 또 교회는요 사도성이 있어요.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도록 사도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직접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 보면 나중에 속사도라고 하는 사도들이 있어요. 그 사도들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속사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도성은 뭐냐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또 다른 교단은 강도사님 이런 표현은 쓰지만 사도라고는 표현은 이제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어도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나고 신나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고, 여러분 거기에는 사도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왜 모이게 했느냐? 열심히 모여서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힘 얻으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라 이거요.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라 이거예요. 그러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사도성이 없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복음 전하는 것이 약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하나님 주셨어요. 교회인데 핍박이 오게 했어요. 뭐 하려고? 저들을 흩으시려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동굴 속에 숨고 산 속에 숨고. 그래서 지금 터키나 이런 데 가면 그 큰 돌, 바위 이런 것들을 깎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살면서 교회를 이루었어. 한 가정이 교회가 되고 두 가정이 교회가 되고, 거기는 바위여도 이렇게 그 모래가 막 뭉쳐진 그런 바위예요. 그래 깎아내려서 이게 산소 바람을 딱 맞으면 단단해지는데 깎는 것은 쉽게 깎아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것이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그 여러분이 옛날 인디아나 존스 보면 그 아주 뭐 궁전같이 생긴, 그래서 목사님은 거기 들어가면 진짜 속이 깊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그냥 겉모양만 다 깎아가지고 방 하나 한두 개 정도만 있을 정도, 그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들고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가게. 그래서 교회가 뭐냐, 그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교회가 지금 제대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구나. 여러분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대사가 있어요. 대사. 미국 가도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고요. 독일 가도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고, 일본 가도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고, 대사를 파송해요. 이 대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권한으로 그 나라 상대를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막 우리나라를 항의하고 우리나라에 뭘 막 세워놓고 불태우고 그러면 이 대사들이 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그 정부에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옳으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대사가 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리자,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는 아무나 갑니까? 직급이 높아요. 아무나 못 가요. 대통령이 특별히 선정해서 또 여러 가지 것을 살펴봐가지고 될 만한 사람, 자격이 된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나만 잘 살아서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잘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만 잘 살아서 안 돼요. 내가 잘 살아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을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 들고 가서 복음 전해야죠. 하나님 내게 돈 주시면, 내게 어떤 힘을 주시면 내 힘 가지고 물질 가지고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사들 돕고 장학생도 키워내고 이런 일을 하려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냥 단순하게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그그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말라고. 하나님 내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제가 영향력을 키우고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활동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제가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명분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애터미 얘기했잖아요. 애터미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 보인 사람도 있고 좋은 반응 보인 사람도 있는데, 애터미 그 회장님이 공주 올로원 교회, 우리 교단 또 우리 관악로에 소속한 그런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장로님으로 세움 받아서 장로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이 회사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수입이 몇 값절로 늘어나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목사님들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도 너무 잘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일할 때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사업터도 좀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되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무나 교회로 안 삼아줘요. 지금 이제 80억 인구 되잖아요. 그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을 보도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거기에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볼 때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야. 야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교회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은 생명 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 하찮게 여기지 말으라고. 내가 볼 때는 벌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교회로 삼아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늘 감사하세요. 여러분 늘 감사할 때에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입으로 감사하세요. 몸으로, 시간으로 감사하세요. 물질로도 감사하세요. 그래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귀한 일을 맡길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필요하는 곳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왕이면 멋지게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교회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도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도 교회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교회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이 사실을 정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을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교회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희귀하게 살아갈 준비가 아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임을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교회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도 교회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교회된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주신 것도 교회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교회된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주를 나타내는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해내며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 모습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성격으로 감사,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훌륭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해내고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내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교사들과 장년부 머리머리 이에 우리 한미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